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마 발전소 이사장 정치우 안드레아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신앙생활의 꿀팁을 통해서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끊임없이 그 나눔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나눔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남자분입니다. 형제죠. 그동안에 자매님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미카엘 형제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미카엘 형제님은, 지금 저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한 지가, 한 1년 좀 넘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물론 뭐 그 전에도 저를 알고 있었지만 저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 이제 같이 이렇게 촬영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직접 촬영을 하시는 분이에요. 촬영을 하시면서 또 지금 저희 보고마 발전소에서 여러 가지 그 일을 정말 도맡아서 사무국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형제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 보고마 발전소에 나와서 지금 한 6개월 이상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또 그동안 정말 꿀팁을 열심히 들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카엘 형제님은 그동안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쭉 생활을 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됐고, 또 혹시 그렇게 가고 있는 뭐 원인이 본인에게 어떤 것이 그런 원인을 제공했는가, 뭐 그런 얘기 조금 한번 같이 나누시겠어요? 네, 사실은 그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된 거는 선생님이 좀 직접적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요? 네네. 예. 처음에 그 복음학교에서 어떤 강의를 계속 제가 5단계를 다 같이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찍었을 때 어떤 그 강의상에서 어떤 뵙던 선생님의 모습을 막상 가까이서 제가 이제 또 촬영도 하고, 회식도 하고, 또 가끔 뭐 가까이서 또 얘기도 좀 선생님 조언도 좀 듣고, 이런 시간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옆에서 좀 누구보다 가깝게 짧은 시간 동안에 선생님의 어떤 그 실생활 하신 모습을 제가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적나라하게 봤네. 네, 아주.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을 뵀을 때 사실 처음에는 제가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그래요. 좀 권위적이시고, 무섭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뵙다가 막상 가까이서 선생님을 뵈니까, 좀 너무도 놀라운 점이 좀 많았어요. 그래요? 네네. 뭐가 그렇게 놀라워요? 선생님이 성격이 되게 급하시더라고요. 원래 성격은 정말 급하시고, 말씀하시면은 꼭 하셔야 되고, 그것도 바로 하셔야 되고, 근데 평상시에 그 저희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이 예전에, 선생님이 뭐 살인적인 인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랬는데, 옆에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모습만 뵌 게 아니고, 기도 생활을 어쩌면 저렇게 그 주님만을 붙잡고 저렇게 기도 생활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항상 모든 일에 우선 첫 번째 그 모셔놓는 순위가 항상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내가 선생님을 좀 많이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꿀팁을 좀 다시 듣게 됐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선생님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꿀팁을 보면서 뭘 이렇게 본받으시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네. 깊은 기도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맨 첫날은 정말 그 전까지는 그냥 저희가 해치우는 기도. 제가 주님께 주님 말씀을 듣는 기도가 아니고 요청하는 기도, 그냥 저 혼자 하는 기도였는데, 막상 가만히 앉아서 뭐 30분 넘게 1시간 가까이를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주지가 틀리지. 네네. 그 별 생각 다 나고,
이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오늘 이따가 뭐 먹으러 가지? 뭐 이 생각부터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이 머릿속에 좀 비워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이는지, 어떤, 막 제 민낯을 보고 좀 한참 울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주님하고 어떤 말씀도 듣게 되고, 또 이렇게 오는 시간이, 주님을 찾는 시간이 이제 설레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본인의 민낯을 보고 놀라고 울었다 그러는데, 네네. 우리 여기 다 식구들 같으니까 본인의 민낯을 보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저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어요? 막상 들여다보니까, 정말 옹졸하고, 그 다음에 이기심 많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못됐고, 좀 안 좋은 모습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또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사랑을 한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더라고요. 사랑을 받고 네, 싶어 네. 했더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힘든 시간,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너무 처참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못 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겨내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과정을 경험하셨군요. 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좀 거치다 보니까 좀 변화점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원인을, 상대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제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 찾았거든요. 타인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별 문제 없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저로 향하더라고요. 항상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그걸 먼저 고치려고 좀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탓이 아니라 모든 어떤 결과의 원인이 내 탓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탓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아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했다는 얘기는 좀 가식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선생님, 저 믿음도 없고 이렇게 사랑이 이게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해줘라라는 말씀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네, 인정해줘라. 네, 네. 예. 그래서 믿음도 켜켜이 시간이 갈수록 쌓여가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깊은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는 굳건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좀 격려를 좀 해주셨어요. 네. 참,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참 좋겠다. 근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자꾸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단죄하는 거, 판단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사실 나도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상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본다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서로 도와주려고 하기도 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고쳐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실패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실패하죠. 안 미워하려고 하는데 또 저 자신을 또 먼저 또 이기적인 생각 또 상대의 또 원인을 또 찾기도 하고 그러면 예전에는 절망감이 컸었는데 지금은 바로 다시 기도하게 돼요. 굉장히 굉장한 발전이에요. 사실은요.
미운 마음이 계속 들거든요. 봐도 또 믿고, 또 용서한다고 해도 또 보면 또 믿고, 그런데 과거에는 미운 감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기도하게 된다. 네. 이야, 굉장한 발전입니다. 예.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기도하게 되니까 좀 제가 좀 차분해졌다는 걸 스스로가 좀 느끼기, 그래서 어떤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때도, 단편적으로 어떤 드러나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의미들도 좀 보게 되고, 상대방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이게 좀 속상했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거래야말로 뭐 저분이 나한테 보여주는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받아들이는 게 되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기도를 통해서 참 얻어지는 게 너무 많은데, 상대에 대한 어떤 기준? 상대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내 안에서 달라지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네. 많은 것이 달라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을 거꾸로 다시 과거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 안에서 나도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오는 아주 중요한 어떤 체험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 폭이 넓어지고, 물론 그 출발점이 나를 바라보면서 시작된 것이다. 네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어졌다.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네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일을 계속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또 뭐 많은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할 때 뭘 달라졌겠죠, 그죠? 네?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사실은 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달라진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봉사를 할 때는 제가 해야 될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일, 그러면 딱 그것만 하고 홀가분하게 다 했다. 뭐 좀 스스로 뿌듯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봉사를 하고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제가 봉사에 대한 생각이 좀 절박해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사하는 마음이 절실해졌다. 네. 자,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됐다. 그거로 만족하고 끝냈는데, 네네.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봉사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절실한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는 저하고 일할 때 그냥 기본적인 일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일했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촬영 담당이니까. 이거 어쩐지 그때는 좀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어쨌든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절박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뭐. 자,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미카엘 형제님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